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그 중간에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장로들을 청하여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명절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바울의 어떤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관심을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겨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또 섬겨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필라 경양교회 설립 9주년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 피와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필라 경양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오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는 정말 수많은 사역자들의 땀과 눈물과 그들의 희생을 통한 섬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한 사역에 대하여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들을 권면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너 이거 해라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지나온 삶에 대한 결과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먼저 회고하고 있는 것은 장로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했던 일을 자랑하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였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셨는지를 알게 하고 이제는 장로들을 통한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함께 같은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의 모든 행적,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행적을 장로들과 내가 서로 피차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지도자도 없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의 고백은 서로가 인정하는 진실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인내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핵심 내용은 주를 섬긴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간계를 인한 시험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주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섬김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성질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바울처럼 좋은 가문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바울처럼 당대의 학자가, 바울처럼 예수의 그 많은 흔적을 가지고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고 체험을 했던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몰라주고 괴롭혔을 것입니다. 약올렸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모함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종 부리듯이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화도 나고 힘들어서 그만 때려치고 나가고 싶을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에, 헛소문에 함께 싸우고 고소하며 상호 비방하여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싶었을 때가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를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학식이나 가문이나 체험으로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아닙니다라고 억누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오로지 주를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종의 모습으로 묵묵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에 경도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에 경도되어서 그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간계로 인한 시험도 참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정말 많은 오해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터무니없는 음모나 모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루머나 거짓말로 오해를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무슨 말만 해도 다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나에 대한 시선으로 곱지 않은 것들 가진 것 같아서 괴롭고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맡겨주신 교회를 주를 위하여 섬겼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교회를 섬길 때에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러한 자세로 주를 섬겼으며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교회를 섬겼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바르고 온전한 교훈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가르침을 다 성실하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귀찮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봐야 뭐 알겠느냐? 기분 나쁘다고, 바쁘다고, 수준이 안 된다고 적당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아침에나 밤이나 낮이나 힘들 때나 피곤할 때나 그럴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사람들을 공적인 자리에 모여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또 각자 집으로 형편에 맞춰 찾아가서 그 일들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당 전체에서 공적으로 가르쳤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 개인의 집에서 1대1로 만나서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실하고 자상했던 목회자의 본을 바울은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는
바로 의지의 결단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 콧물 쏟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전에 세상에서 나의 육심을 위하여, 나의 육신을 위하여, 나의 정욕을 위하여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두 다 드리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를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정말로 새로운 삶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계시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진실하게 전한 것입니다. 또한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로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지난 3년간 성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 자신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듣는 장로들도 다 인정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겸손과 눈물로 섬긴 사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가르친 사역자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역자의 섬김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른 교회의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필라 경영교회가 그러한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필라 경영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사역자들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필라 경영교회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을 증거하는 그런 진실한 사역자들이 계속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필라 경영교회가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회고한 보다 분명한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의 헤어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의 행선지를 예루살렘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이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명확하게 바울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지만 성령께서 자신을 강권하여 그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이곳에서 계속하여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너희들과 행복한 사역을 감당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나는 심령의 매인 자가 되어서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나온 여러 성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너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으나 그 결박과 환난을 넘어서서라도 자신의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자신의 안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의 안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있다 해도 그 사명을 피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생명을 경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귀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하는 이유조차 포기한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죽인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죄악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요새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장기 이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장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성도의 길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살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흉악한 죄수의 목숨을 빼앗아서 그 장기를 내가 가지는 것이 여러분 정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정당성을 과연 누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귀한 생명을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거칠 것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드디어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과의 영원한 이별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어쩔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있는 것입니다. 야, 저분은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의나 사람의 도리나 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적인 뜻으로 인하여 명백히 우리를 강권하여 부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필라경영교회가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이나 욕심에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뜻에 합당한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생명이 위험한다 하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합당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 자신의 걸어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3년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양육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꺼리지 않고라는 이 단어는 내가 감정적으로 저 사람을 싫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아첨을 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진리를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쫓아낼까 봐 두려워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풍족한 사례 받아가며 내가 이 좋은 날씨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저들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꺼리낌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반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은 거들떠보지도 않을까 봐 교묘하게 말씀을 위장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쳐다보고 그렇게 자신에게 좋은 대접을 해주기로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이 이제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추호도 의심 없이 에베소 교회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교회를 잘 보살피시는 것을 장로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교회를 해야 하는 각종 이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각종 이단들의 유혹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그에 대하여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흉악한 이리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 밖에서 양떼를 해치며 분란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도 미혹해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떠났을 때에 이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수많은 나쁜 시도들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지난 3년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미 앞에 있는 19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동안 3년 동안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바울의 사역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주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너희들이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들 앞에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너희를 해하고 너희를 꾀하고 너희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 악한 무리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혼동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때마다 내가 눈물로 겸손한 말로 너희들에게 했던 그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장로들에게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늘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장로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의 인격과 영성이 날로 새로워지며 깊은 교통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그 새로워진 은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과 겸손으로 가르쳤던 그 원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게 그와 같이 에베소 교회들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든든하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 자신이 세운 교회를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 필라 겨냥교회가 이처럼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인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1로 여겨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노사도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섬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떻게 세우시며 어떻게 거룩해 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든든할 것입니다. 필라 겨냥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걸음을 걸어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직분자된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노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매임을 통하여 인도하여 그 길을 떠나 다시 만나지 못함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교회는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무슨 이벤트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교회를 몸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